구하심이니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뒷사람도 인사하세요. 우리 비대면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보석이 또 금보경 자매, 우리 소아진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우 소중히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당연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절실하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정작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느끼고 이내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마이크가 자꾸 제 마음에 안 드네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켜서 인간 조건의 총체 혹은 피조물 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옳은 말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갖지 않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26절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죠. 질그릇은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우린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돈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곤란스럽고 돈이 너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귀찮고 또 흡족하게 받지 못해도 항상 갈급함에 어려움을 당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조차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영육은 연약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초반부 도입에 널 예화를 준비해 놓고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 거세게 비를 맞으며 느꼈던 은혜가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일 지나고 이틀 뒤에 비가 다시 올 때에 교회에 열어둔 창문을 닫으려고 가는 중에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그러니 시작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봄까지 입었던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서 오늘 입었는데요. 너무 작고 힘든 것입니다. 아침에 목에 단추가 안 잠겨서 목에 부었다 안 잠긴다 하니 예언이가 그거 살쪄서 그래요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저도 빼고 싶지요. 먹은 만큼 빼면 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에 이 청고마비가 아니라 청고지대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식탐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은 아담이 범한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의 결과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중생했다고 해서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겉옷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증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 다음을 벗지 못한 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바꾸려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은 본래 육신의 사람이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장차 누릴, 즉 영원한 구속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상반절부터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을 다른 말로 그래서 보혜사라 부릅니다.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돕는다는 뜻은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가령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려 할 때에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나무 다른 한쪽 끝을 맞잡아 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가르쳐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자매가 갑자기 많은 손님이 들이닥치다 보니 정신이 없었겠습니다. 마르다는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혼자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마리아는 눈치 없이 예수님 곁에 바짝 다가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듣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 마르다는 속히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저 아이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사용된 도와준다라는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라는 말 같은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동생이 자기 옆에서 거들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거들어 주는 것과 같은 성격을 띱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폴천 목사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옛날은 지금처럼 엔진이 달린 배가 흔치 않았지요. 엔진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를 이용해서 사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 보여도 흐르는 물을 거슬러 배를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업을 하면 아들은 일찌감치 노 젓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를 저어보라 시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노 젓는 것을 곁눈질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노를 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큰 키의 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쩔쩔 매는 것이죠. 노 하나만 다루는데도 힘든데 거센 물결을 가르며 배를 움직여야 하니 얼마나 힘이 부족했습니까? 아들이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곁에 와서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발은 디딤목에 얹고 왼발은 바닥에 둬. 그리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힘있게 줘야 돼. 자, 해봐. 노를 젓습니다. 아주 자세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따라해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막 애를 먹습니다. 보다못한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들 곁으로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에 자기의 몸을 대고 두 팔을 쭉 내밀어서 아들의 작은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노젓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신나게 물살을 가르며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젓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는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노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너는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이것은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를 저을 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초자연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니까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으시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연약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연약함을 버리고 몸부림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탄식하며 그렇게 푸념하며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게 만드는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아닌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은 자기의 연약을 꿰뚫어 볼 정말 영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결코 부정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남에 대해 감동하며 감사할 뿐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에 열이 조금만 나도 기도를 못하고 누워버리거든요.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좀 기분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역시 마음이
무거워져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리고 정말 세상의 재미에 맛들리면 뭐 데이트에 나가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놀이터에 가든지 그 영혼이 점점 캄캄해지고 결국은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의 신앙생활은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의 감기가 걸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고장나면 영혼은 병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기도를 돕는다는 말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기도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성령은 무표정하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 말로 번역해 보면 성령이 직접 탄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농도 짙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그분은 과연 내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꼴을 보면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 뭐 인터넷상으로 같이 기도 모임 할 때에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꼴을 볼 때마다 어찌 탄식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소한 일을 핑계 삼아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건너뛴 채 하루에를 넘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꼴을 보고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침을 억지로라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침에 주님께 아리지 않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몸이 아파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더없이 비참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공중을 향해서 쏘아 올린 화살처럼 공중을 쭉 올라갔다가 힘없이 뚝 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전까지 미치지 못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형편없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 스스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탄식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연약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탄식을 부르짖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쏟아놓을 때는 자연스럽게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본능적인 탄식이 아니에요. 자연인의 그냥 한숨 어린 탄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이 탄식하는 그 영을 주실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에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의 처지와 나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탄식은 위선과 거리가 멉니다. 이 탄식은 입술에서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진지한 탄식을 할 수 있게 만드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잔뜩 찡그린 표정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웃을 때에 얼굴 근육의 안면 근육이 한 17개 정도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찡그릴 때에는 43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상당수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진실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 함께 탄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유창하게 늘어놓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탄식의 마음의 진실이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탄식할 수 없는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진영이가 찬양 인도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애기 엄마가 이제 진영이나 하진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그러다가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보면 이 막 진정을 담아서 찬양하고 또 진정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그럴 때 그 진실이 그 진심이 느껴지기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함께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기도를 곧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는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7절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우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좋습니다. 성령께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또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그가
대통령처럼 높은 보좌에 왕좌에 오르실 텐데 그때 자기의 두 아들이 좋은 자리에 앉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품고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때 주님이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구나 라는 말이겠죠. 이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이 어머니와 이 그 두 형제, 이 모자는 자기들의 뜻대로 무조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할 때가 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소위 손해보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실증이 나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고기는 실컷 먹었어요. 육신은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살이 쪘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형편없이 야유어갔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영영실조에 걸렸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정말 순종하려는 기력마저 잃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구한 결과 고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형편없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크나큰 재앙을 만났다든지 정말 숨가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봉착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당황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지평선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사역하는 형제들, 자매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내 성과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사역, 내가 치러버리는 그냥 해치워버리는 그런 사역은 반드시 허점이 드러나고 그것을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문제 삼아서 시험에 들게 하거나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교회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장차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느냐, 이것을 무시하고 일을 강행했을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고 실망이나 시험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은 큰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
절망한다든지 분이 나서 못 참는다든지 마치 마르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화가 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처럼 하지 않아? 넌 왜 내가 준비한 일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은 신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자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귀한 뜻은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항상 연약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른 새벽에 또 골방에 앉아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그분은 함께 골방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은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에 함께 그분은 입을 여시고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함께 일어서신다는 사실, 우리 곁에 계심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한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요 은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